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활체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한테 어떤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기독교 말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를 채워갈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기독교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신학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 체계 안에 이렇게 이해되도록 요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부활을 얘기하고 칭의를 얘기했을 때 바울이 쓴 글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로 분명히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이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도록 요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것으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쪽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돼요. 이해를 하게 요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중세기를 거치면서 인간학적인 차원으로 의미가 축소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칭의를 설명하는데 지금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적인 차원을 이제 사회적인 관점이나 인간학적인 관점으로 축소시켜서 말을 하고 인간에 대한 얘기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이 칭의로서 말을 하는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냐? 오늘 우리 같이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게 부활과 연관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약속으로서의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종말론적인 차원을 통해서 구원이 설명돼야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칭의,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동방교회 지질러스라고 하는 분도 교회의 탄생 자체도 기독교의 탄생 자체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최종적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영성의 원천은 결국 부활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사건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 구원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참된 것으로서 표현되도록 요구되고 있냐 하면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던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라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세상에 꼭 있어야 했던 그 내용을 부활로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부활을 이해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부활체로서 영의 몸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과 비슷한 연관성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참다운 의미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 우리 여러 목사님들의 진정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은 왜 그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근대 이후에 소위 말하면 이제 과학주의가 발생하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주의다. 그렇게 규정이 지어질 정도로 모든 문화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은 그 근대 이후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떤 개인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꽃 보고 좋다 그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는 다 그 소위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신화 같은 얘기지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현실적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문제였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라든지 소위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인간은 물질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 다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죽더라도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그걸 자기가 잘 극복해 나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이 부활을 어떤 그 내세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인간의 내면적인 경험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 요소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한 가지다.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견뎌왔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잘 통용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가 결국은 이게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나타난 상징적 체계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걸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서 그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던적 이런 문화 속에서 보면은 진리는 이게 그 그림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살짝 가려놓은 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그게 욕망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뭘 하나 살짝 덮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부활이라든지 종교적인 표상이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다 소위 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일종의 왜곡된 그 병적으로 나타난 자신의 욕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문화가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제정신으로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부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면 그 과학주의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무신론주의가 모든 문화적 행사를 이제 그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부활 자체가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다른 길을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의 모든 것은 사활이 어디 걸려 있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고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어디 걸려 있냐? 부활이 진짜 있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 성서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근대 세계상을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신학적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성서적 세계상을 떠나서 그 소위 말하면 이성 중심적 세계상 속에서 그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저절로 어떤 식으로 돼버렸냐면은 그 옛날에 말했던 성서가 말하는 건 옛날 얘기다. 그건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성적 세계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저절로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대표적으로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내세를 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신앙이 참된,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지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성적 세계상에 비추어 가지고 그 내면적으로 종교적 경험이 오늘날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얘기한 게 이제 그 뿔트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 뿔트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비신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신화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뭐가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성서가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 속으로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말씀 속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구마 속으로 부활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성적 세계상의 철학적 표현으로서 근래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성이 존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맞이함으로써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어떤 절대적 한계가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간이 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틀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의미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그 이상을 넘어가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이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밑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자들도 묘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핵심적인 얘기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모든 것이 걸려있다. 막 강조를 했는데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부활의 역사적인 객관성을 언제나 긍정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신앙의 원래 모습이고 이거를 이제 이성 중심적 세계관에 맞춰서 설명할 때는 항상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자의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매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지성으로서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성격을 분명히 긍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모든 그 진술들은 인간의 내면적인 환상이나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그 부활 사건 속에 나타난 의미를 계시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적인 사건의 비전으로서 파악을 했고 그것을 이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서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확고하게 이제 그 근거를 세우면서 그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 따라서 그 부활을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활 기사들이 등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 기사들은 허무맹랑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쏘는거나 어떤 폭발적인 인간의 어떤 흥분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계시적인 의미를 교회적인 관점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이거를 이제 진술해 놓은 그 진술이라는 거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진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분명하게 이 부활은 인간의 내면적 사건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을 옛날에 한번 발생했던 그런 사건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있어가지고 옛날에 발생해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옛날 사건이 돼가지고 잊혀지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부활 사건은 한번 발생했는데 이거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역사를 만들어내고 언제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앞에 있는 사건이지 그 뒤에 머물러 가지고 없어지거나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 하는 이것은 불연속성에 대한 얘기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긴장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부활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부활 사건 자체를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존재 방식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설명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발생했지만은 이거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그렇게 성경이 그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부활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성서가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러한 부활체를 이해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나타났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칭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의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이죠. 이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칭의하고 부활은 성경에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창조적인 행사로서의 의의 역사를 거기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 현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인간이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 칭의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졌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칭의로서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 5가지 종류로서 차근차근 설명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몸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이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은 다 잘못된 일이야. 이제부터 부활한 요때부터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가 오히려 뭘 긍정하냐면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을 허무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좌절과 실패 역사가 아니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괜히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적 삶 자체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긍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나타난 내용의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예수님의 역사적 삶 자체가 부인되지 않고 그게 긍정되고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 부활체는 어떤 특징을 갖는 걸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영의 능력 가운데에서 드러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새로운 몸의 현재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위한 교약 주제 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셨으면 다 느끼셨겠지만은 이 종말론적인 현실태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부활의 몸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이 뭐랄까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극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영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실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한테 나타내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얽매여 있었던 인간의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건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소위 말하면 그 자신의 죽음을 절대적인 한계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타자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현실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영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 읽었지만 미천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변해서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그 부활하신 그 영의 몸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그 특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떤 몸이라고 잘. 그러면 그건 왜 그랬을까? 그건 왜 그랬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온 세상의 구원을 앞당겨서 이룬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서 선취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몸인가, 부활하신 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려면 그 몸이 어떤 몸인가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떤 식이다라는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몸이 어떤 몸인가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냐면 진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와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며 사셨죠? 이게 그 공생애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공생애를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 부활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삶이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뭐냐 이해하려면 다른 데를 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나고 거기 온갖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이 부활의 삶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인 예수의 삶 속에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벌써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그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뭘 뜻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삶도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성육신하셔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그 버려지고 쓸데없이 된 인간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를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서는 예수가 죽은 것이 우리가 짊어졌지만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예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이 뭐냐? 도대체 그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됐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건 속에 벌써 부활이 뭔지 다 보였다 이거예요. 거기 부활이 다 나왔다.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한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활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부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딴 데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부활의 선취적인 삶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한테 약속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거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맨 처음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음행 문제가 막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 안에 보면 뭐 또 무슨 또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지, 남녀 문제 가지고 싸우지,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딱 보면, 어떻게 겉에서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어떻게 가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가 더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은 게 뭐냐면 그 부활장이거든요. 거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교회는 음행이 있고 남녀 간의 문제가 많고 뭐 남녀 시비 있고 음식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건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실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어디 있냐면, 지금 부활체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해하려면 뭐 복잡하고 뭐 다른 공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 속에서 알려진 그 공생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 안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모습, 이것 속에 부활체가 실제로 그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거죠. 어떠한 절망과 실망도,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부활이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 부활이 교회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종말론적 현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에서는 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 교회 안에 나타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과학적인 사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되는 것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다 통일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탄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대하고 막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 한탄 속에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둔 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같은 데 쭉 살펴보면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사건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뜻 가운데서 새롭게 정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그러니까 주권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부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더 분명하게 힘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아까도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김재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장애 아들도 그렇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잘못되거나 저주된 게 아니라 그 상태 안에서 이미 새로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몸을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의 실제를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세상에 그 구원을, 올바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의하시는 가운데 네.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뭐 복음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론 그 말씀도 옳지만은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고 또 이제 뭐 시편의 글이나 모세의 글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네. 기록된 것이라고 증언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이 이런 걸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실제적인 부활이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배 박사님한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은, 네. 우리가 저는 참 그 부활을 공부할 때마다 가장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유령 인간이 나타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참 기분이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가운데 현저화된 거다. 이것이 이제 죽음을 이긴 네. 몸으로서 현저화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존재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적인 의미로서, 더 성화된 의미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인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그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는 자체가 네. 실제 육체적인 그런 그 어떤 부활을 좀 더 약간 그 부분과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예, 그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말하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요. 그 육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으로 설명돼야 되냐면은 그 네피쉬라고 설명돼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의 육체적인 모습이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창조된 인간의 모습, 그거를 원래적으로 말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이제 살아있는 네피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제 강조를 영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게 이제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그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희 죽을 몸이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이 몸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의 몸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삶, 몸,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생명의 부활, 즉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의 실질적인 사건은 제가 생각해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사건으로서 심판의 부활, 그 영생의 부활, 영생의 새로운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 요걸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그게 실수인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장로님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네. 다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이제 루터는 네. 여러분 지난번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루터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에 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갈 수 없고 우리는 미래로 내가 먼저 갈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시간이냐면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같이 실제하는 그런 시간 형태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해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들을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미래적으로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참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일일이 시간으로 흘러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틀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부활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가 됐는데 근데 이게 함께 된 존재가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로 갈 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좋은 데서 주변으로 말하는 것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실제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비유로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예수님이 네. 그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다윗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사도들은 다윗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분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누가 어디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러죠? 아니 여기 성경이 여기 있어요. 네? 아니 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된 게 그러니까 말씀이 높아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높아서 누가 올라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 와 있는데 뭐하러 올라가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네. 예수님이 네. 잠자는 자들의 첫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하나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외에 그럼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돼?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결단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그렇죠.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벌써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 먼저 그들을 깨워가지고 데려간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죽은 자들이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네.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네.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예수님 심판 때 부활 때 뭐 다시 또 세상으로 오는 것 그렇지 않고 네. 제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를 하셨다는 거는 예.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분들 그러니까 에녹도 그렇고 거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믿음의 조상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뭐 쭉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 속에 다 구원받고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서 그 구원받으러 다시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 네.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를 또 기다린다는 기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그 교약 다 들으셔서 아시죠? 네. 어떻게 들었냐면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해왔다. 네, 그렇게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이 그 천년왕국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묵시적인 세계상을 그 종말론적인 역사적인 종말론으로서의 예언자들의 그 사고를 묶어놓는 현실화시키는 그런 의미 지평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천년왕국과 연관되어진 해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건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건 다 경건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심화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순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그게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고유한 사상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걸 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그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천년왕국을 그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 살아남은 자들이 문제죠. 네. 이미 죽은 자들은 뭐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호렘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렇죠? 변화한다. 네. 그 호렘 변화를 이 부활의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된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 이게 이제 제일 분명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죄성과 상관된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영광의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부활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 일어나고 암도 고쳐지고 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틀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의 죄도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직접적으로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일순간에 벗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는데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는데 못 봤거든요, 보통 때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상에 맞춰서 상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부활의 모습을 성경에 나온 대로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때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음껏 먹고 살겠죠. 먹고 마시. 저는 천국에 가서 네. 먹지 못한다면은 그런 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천국 가서 멸류관에서 무슨 노래 부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매미새끼도 아니고 그게 뭐. 그러면요. 네. 저기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공간복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나타나시잖아요. 네. 부활하셔가지고. 네.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그리고 생선도 먹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고 또 이제 그 오늘 그 김재준 그 교수님께서 그 읽으신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그 15장 20절에 보면 첫 그 열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그에 붙은 자들이 그 두 번째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또 두 번째로 부활되는 우리들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모양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지금 장로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그 오감이 있는 우리가 그 부활에서도 정말 우리 장로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감이 있는 그런 그 부활체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는 우리 육체 모습이 아니라 또 이 부활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어떤 그런 그 확신 같은 것을 그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보면은 어떻게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사랑의 역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의 그 삶이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십자가를 부정한 게 아니다. 십자가를 긍정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고 뭐 제자들한테 도마한테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표현하신 것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삶을 제거해버리거나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오감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오감. 근데 이게 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그 최초로 순교당한 우리 그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다.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런 오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나라와 이 나라는 달라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여기서 얻는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감의 감각 같은 그 삶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저도 속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그것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거기에 절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부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까 칭의하고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네.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네. 하는 관점, 새로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해? 그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칭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적인 관점이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칭의를 봐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유대적인 방식하고 유대교적인 방식을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간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칭의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분리를 얘기를 한 건데 성경이 말하고는 그 칭의는 그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4장부터 그 9장까지 그 8장 마지막 절까지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칭의가 그 세 가지 면에서 설명되면서 종말론적으로 하나의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 내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 분명한 건. 네. 근데 이제 또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대편에서 네. 그 행함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주의는 아니고 행함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 자꾸 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루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의의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의의가 내 안에 주어졌는데 이 인간의 육체적인 과거의 삶이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이건 그 뭐라 그럴까 루터를 해석했던 분들이 말한 내용이고 루터가 그 이제 그 설명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동상을 만들다 보면 그 돌을 깨트려 가지고 모양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벌써 의로 와 있는데 지금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나타낼 수 있는 벌써 그리스도의 의는 나한테 주어져 있고요.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의를 줘가지고 그 의를 내가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완전한 의를 주었고 그 완전한 의가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안 나타나냐면 내 죄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평생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루터가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인간이 의를 이룬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행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거를 이제 보통 죄를 버려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네, 성결 성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칭의는 이미 주어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결을 이루어가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신학 역사를 쫙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칭이라고 하는 사건, 중생, 성결, 요거를 성화, 요거를 분명히 구분지은 건 루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애매모호한 오늘날 그 이제 신학하는 분들이 애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칭의하고 성화를 다시 뭉크트려 가지고 하나로만 자꾸 보려고 설명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었던 그 까닭은 왜 그랬냐면 칭의하고 성화를 분명히 나눠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종교 개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칭의를 처음에 받았으면 네. 그 다음에 성결의 과정이 없는 물론 가정을 하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네. 칭의가 되면 구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칭의를 통해서 구원에 임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이 변해야 되거든요. 네.
인간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변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 칭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안 나타났으면은 성결이 안 됐으면 칭의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로 우리가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모순이 있는 것이,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그 옛날에 성 거룩하다고 했던 분도 많고 성화를 주장했던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실 때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시죠? 그 192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여자가요, 어땠었냐, 우리나라는 더 했겠지만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못 가요. 은행 계좌도 못 열어요. 양육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20살 먹은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그 이혼을 당했는데 재산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주인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아기를 뵌 거예요. 아기를 뵈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1920년대니까. 아기를 낳다가 추운 겨울에 아기를 그 다락방에서 낳다가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육아 살해범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몰아놨는데 가보니까 법정에는 몽땅 다 남자예요. 다 남자. 여자는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자 발언은 법적으로 증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형 선고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없었냐? 훌륭한 기독교인들 많았습니다. 그럼 그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너는 표시가 안 나타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러면 딴 사람이 보면 진짜 이건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은혜하고 빗대가지고 얘기할 게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고, 우리 기독교라는 게 사회적인 종교가 되고, 사회의 지배적인 틀을 구성하고, 자꾸 그 안에서 맞춰 살다 보니까, 이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차이가 드러나야 되고, 자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아닙니까? 너희들보다 세례하고 창녀가 너무 천국 먼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그 사실을 믿어야지. 아니, 지금 누가 너는 세리고 난 세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이 얘기죠. 이건 교만한 얘기고,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칭의가 그 창조적, 그 부활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래서,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를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기독교가 진짜 오늘날 꼭 필요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에 복된 새해를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